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은 우리가 아하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의 아하스는 너무 불쌍하고 비극적인 인물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역대기의 기록은 주로 다윗의 자손인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말하자면 믿는 가문에 속한 택자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기록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왕들이 걸어온 길과 행위들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택자들에게는 이 아즈카라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이들이 했던 대부분의 잘못은 감싸주시고 이들이 했던 딱 하나 잘한 것, 그거를 인생 전체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왕들이 잘못한 게 많죠.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다윗과 같았다고 평가해 주시고 온전했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고 은혜로운 거죠. 그래서 다들 실수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아하스는요, 남유다 왕 중에 최초로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잘한 건 한 움큼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최악의 평가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남유다 왕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최초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아하스를 보면서 아하스 본인의 어두움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그의 아버지 요담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시면 아버지 요담이 아들에게 남긴 그림자가 너무너무 짙어요. 그러면 아버지 요담이 아들 아하스의 삶에 남긴 이 치명적인 그림자란 무엇인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요담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성전에서 불치병인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을 그냥 겉으로만 보자 이거죠. 여러분, 우시야가 이 무서운 병에 걸린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한 곳에서 가장 더러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가 뭐 하다가 이 병에 걸렸습니까? 뭐 사람 죽이고 간음하다가 나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의 절차죠. 분향을 하고 있다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피상적으로만 보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아니, 다윗은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걸 은폐하겠다고 살인을 했어도 용서받았고 평생 왕궁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성전에서 분향하는 사람에게 무서운 질병을 내리시나.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겉으로만 보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먼 길을 떠나는데 가다가 그만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는 듯한 목마름 가운데 걷다가 천만다행으로 우물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한 나머지 거기서 물을 뜨던 여인에게 물 한 바가지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을 주는데 갑자기 그 물에 나뭇잎 한 장을 떨구더니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가만히 보자 이거죠. 여러분, 목마른 나그네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최대한 깨끗한 바가지에 줘도 모자랄 판인데 갑자기 그 물에 소금을 뿌리듯이 나뭇잎을 뿌려서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현상을 피상적으로만 봤을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잖아요. 아니, 이 여자가 공짜로 물을 요청하니까 심술을 부리나? 아니면 내 요청이 기분 나빴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 행동의 진짜 의도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물을 마시다가 체하면 그건 약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선비가 급하게 물을 마시다가 체할까봐 아무리 목말라도 천천히 드시라고 그 속에 나뭇잎 한 장을 띄운 거예요. 왜요? 거기에 그 바가지에 나뭇잎이 한 장만 있어도 호호 불어가면서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마시는데 방해가 되는 나뭇잎의 의도가 정확히 해석되면 이 나뭇잎이 큰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든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해석할 줄만 알면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우시야에 임하여 주신 나병의 의미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가지에 띄운 나뭇잎 한 장이에요. 우시야가 경계를 넘어 죄의 자리로 급하게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질주를 말리시고 구원의 경계 안에 잡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치가 뭐였었냐면 이마에 걸린 나병이에요. 이렇게 나뭇잎 한 장 같은 나병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면 이 나병이 트라우마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과 인생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요담이요. 자기 아버지에게 왔던 나병의 의미를 전혀 해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 한 장이 트라우마가 되더니 평생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냐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가 성전에서 거리를 뒀지만 성전 수리도 열심히 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되지 않은 채 남겨놓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 아들 아하스 때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꼬여버린 것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 아들은 몸만 성전을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적용하자면 이건 좀 본인이 오픈하셨으니까 약재료로 나누는 건데요.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같은 부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분을 잘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많이 배워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제가 이 목사님을 좀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서 겪어보면서 이분에 대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탁월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이분에게 뭔가를 맡겼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는지 점검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완벽주의가 있는데 그 기준이 높아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치면 자기 스스로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뭐 간섭을 안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최고의 결과물을 알아서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보면 요담이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수리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담이나 이 목사님이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있고 일을 잘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목회자로 살면서 이 교회에 충성도 하고 월등한 실력도 있고 늘 좋은 결과를 내요. 그런데 자녀에게는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나처럼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대해서는 열심인데 하나님하고는 가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아버지처럼 답답하게 살지 말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온전한 해석이 없으니까 그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요담과 똑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절을 보면 해석 안 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으로 사는 16년 동안 다윗의 길에서 완전히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처음 이탈한 각도는 눈으로 볼 때 티가 안 날 정도였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때에 가니까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보면 이 아버지는 그냥 사역과 교회 올인이에요. 뭐 세상 재미에 빠진 것도 아니고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석되지 않은 상처를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아버지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뭐 한 번은 우울증과 무기력이 찾아와서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화를 내고 책망하면 그대로 집을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안 들어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나한테 화가 나서 집을 나간 다음에 40일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모는 그 시간 동안 최악을 상상하면서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얘가 나 때문에 한강에 몸을 던진 건 아닐까?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서 당신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다고 통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최악의 날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시간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그 아들이 무사히 들어왔어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왔냐? 아니요. 돌아온데 팔을 보니까 문신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놀다가 절도 사건에 휘말려서 소년원에 가게 되고 급기야 여자친구와 관계에서 홈전 임신이 되는 바람에 인생이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무서운 방황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와 이 아들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모가 잘못된 해석을 물려주니까 그 잘못된 해석의 결과로 자녀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요담과 목사님만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온전한 해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자기 연민도 없겠고 원망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100%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찼냐 이겁니다. 아니잖아요. 단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정말 큰 어려움과 지탄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혼란을 느끼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100% 오르신 하나님이 해석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전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 선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세상을 가면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자, 아하스는 자기 할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한 일이 왜 나병에 걸릴 만큼 무서운 죄인지를 전혀 해석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해석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손자가 그걸 해석해요? 그럴 수가 없죠. 그가 아버지 요담을 통해 느낀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불같이 화를 내시고 마구 때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거죠. 그런데 보세요. 2절 이하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몰렉에게 가는데 거기 가서 뭘 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할아버지가 분향하다가 나병에 걸렸는데 이 손자가 거길 가가지고 또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을 성전에서 했으면 엄청난 책망을 받았을 텐데 똑같은 분향을 바알과 몰렉에게 하니까 이들은 내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나병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의 해석이 더 왜곡되는데 이런 경험으로 그가 하게 된 생각이 뭐겠습니까? 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행동에 화를 내고 벌을 내리는데 바알과 몰렉은 다 이해해주고 전혀 비난도 하지 않는구나. 알고 보니까 바알이 훨씬 쿨하고 몰렉이 훨씬 더 관대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이 점점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혼은 죄라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시는 말씀과 책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알과 몰렉은요. 절대로 이혼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요즘 세상에 무슨 이혼이 흠이 되며 아예 안 맞는 사람하고 어떻게 사냐고. 이혼하고 너도 네 인생 즐기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격려해줘요. 오히려 몰렉과 바알은요.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된 해석도 없이 이런 걸 경험하면 누구나 하게 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교회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이 바로 내 친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가 바로 그 자리에 똑 떨어진 겁니다. 부모한테 올바른 해석을 받지 못하니까 점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고 내 사건을 구원의 관점에서 제대로 해석한다는 건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그게 사건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세대가 내 사건을 놓고 이 해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해석이 왜곡되는데 그 왜곡된 해석이 자녀에게 미치는 해악은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하고 거리를 둘 뿐이지만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하스의 일탈은요. 100% 잘못된 해석을 물려준 요담의 책임이고 그래서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 가문은 버림받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택함받은 구원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가문의 영적 우사가 끊어지는 걸 그냥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열왕기상 15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문에 신앙의 불이 다시 붙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불이 꺼진 등불에 다시 불을 붙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그게 5절 이하에 나오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예요. 여러분 뭐죠? 만약 바알과 몰렉에게 분향하고도 잘 살았으면 이제 남유다 왕들은요. 저 멀리 세상으로 흘러 떠나려 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구원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분향을 하자 그 결과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게 구원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걸 적용하자면 하나님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시면서 강하게 금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 동성애 형제 자매들을 혐오하고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동성애를 저질렀을 때 무섭게 쳐들어와서 6절 말씀처럼 나의 용사 20만 명을 죽이고 8절처럼 다 사로잡아가는 무서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강의를 들어보면 이 동성애는 반드시 중독으로 빠지는데 동성애라는 중독은요. 또 온갖 성병과 에이즈 그리고 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수반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에 빠지는 순간 내 생명과 관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동성애에 빠지면 그때 무섭게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빼앗아가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하시는 거예요. 금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알은 절대로 동성애를 비난하지 않아요. 바알은 동성애를 격려하면서 그건 너의 취향이라고, 그건 네 인생이라고 격려하면서 쳐들어올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말해주질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너 좋은 거 하다가 네가 다 책임지고 죽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대적을 경험하는 게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동성애의 결과로 쾌락만 있으면 누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를 경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결과로 경험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아하스도 우상숭배의 결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아하스의 아들은 왜 하나님이 할아버지 우시아에게 나병을 내리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강하게 금하셨는지 이제 그 아들은 해석이 돼요. 그런데 비로소 사건이 해석된 이 아하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남유다의 3대 성군 히스기야예요. 바로 이거죠. 아하스 같은 폭군 밑에서 그 신실한 히스기야가 태어난 것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해준 아람과 북이스라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달콤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쓰라린 채찍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올바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분별되고 해석되면 그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많은 사건을 경험할 텐데 여전히 하나님의 100% 오르심이 인정되지 않아 나에게 주신 나병이 해석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하나님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경험하게 하시고 뺏기게 하시는데 그게 해석이 되셨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목마른 나에게 나뭇잎을 던지시고 분양하는 나에게 나병을 주실 때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당연히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이 큐티를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석의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고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드시 해석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난 모든 채찍과 같은 고통들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해석이 내 자녀를 아하스가 아니라 성군 히스기야로 길러내 우리 집안에 다시 구원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고 영원히 그 구원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